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지상 최대의 제국 로마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혼돈의 시대에 한 남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처절했던 방황이 어떻게 세상의 멸망을 설명하는 궁극적인 마스터키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단순한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고뇌가 만들어낸 거대한 철학적 통찰의 여정을 아주 흥미롭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종합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향한 내면의 탐구, 플라톤주의와 신앙의 만남, 타락한 세상을 위한 해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묻는 것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서양 철학의 위대한 종합. 우리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누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판을 먼저 깔아봐야겠죠? 기독교가 처음부터 전 세계적인 종교였던 건 아니잖아요. 초기엔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진 유대교의 한 갈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할례나 까다로운 음식 규례 같은 진입장벽을 과감히 허물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덕분에 신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그리스 철학과 융합될 수 있는 거대한 토대가 마련됐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54년 아프리카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나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마침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지적 거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암브로시우스나 히에로니무스 같은 대단한 인물들 사이에서도 그는 로마 제국 시대부터 르네상스, 심지어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사상과 신학 체계를 사실상 혼자서 다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서양 철학이라는 거대한 집에 뼈대를 세운 장본인인 셈이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고백록, 진리를 향한 내면의 탐구.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면 어릴 때부터 떡잎이 남달랐을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고백록을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 똑똑했지만 동시에 몹시 오만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던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불과 20살 때 그 어렵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독학으로 완벽하게 마스터할 정도로 천재였지만 그 엄청난 재능을 학문적 명예나 쫓고 정욕에 빠지거나 심지어 마니교 같은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기웃거리는 데 낭비했거든요. 그 스스로의 표현대로 참된 빛을 등진 채 헛된 그림자만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철학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생 그를 끈질기게 괴롭혀온 도대체 악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미치도록 답답한 질문의 해답을 마침내 찾아낸 거예요. 그는 악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나 악한 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 그림자가 졌다고 해서 그림자라는 물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죠. 즉, 악이란 단순히 선의 결핍일 뿐이라는 이 놀라운 통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 깨달음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수년 동안 바깥 세상의 물질과 화려한 쾌락에서 파랑색을 찾으려 했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런 산만한 외부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시선을 돌려 자신의 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인간의 정신과 그 기억 깊숙한 곳에 이미 영원한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걸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플라톤주의와 기독교의 만남.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주의자들도 진짜 대단한 진리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의 존재를 머리로는 이미 완벽히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에겐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겸손의 코드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상한 진리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 채 그냥 똑똑한 학자들끼리 모여서 떠드는 아카데미 안에 지적 유희로만 갇혀버린 거죠. 가장 뼈아픈 모순이 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엄청난 현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는 창조주가 누군지, 최고선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중들 앞에 서면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거나 그냥 하던 관습이니까 신전에 가서 똑같이 우상한테 절을 했던 겁니다. 지독한 지적 위선이죠. 머릿속의 진리와 실제 삶이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입니다. 4장 신공론, 타락한 세상을 위한 해답. 이제 개인의 고뇌에서
거대한 역사의 무대로 스케일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아우거스티누스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집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그 잘난 로마 제국이 야만족한테 처참하게 털려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죠. 패락에 빠진 사람들은 다짜고짜 기독교인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옛날 신들을 안 밀려서 로마가 망한 거잖아 라고요. 이 황당한 비난을 잠재우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아우거스티우스는 펜을 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마스터피스가 바로 신공론입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로마의 멸망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 전체를 두 개의 보이지 않는 도시로 쪼개버려요. 하나는 오직 권력욕, 이기심,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똘똘 뭉친 지상의 도성입니다. 이 도시는 어차피 언제든 망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겸손,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죠. 로마가 망한 건 수호신이 파업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지상의 도성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논리적 반격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5장, 고통이 인간에게 묻는 것. 로마의 몰락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봤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신이 살아계신다면 착하게 산 사람은 구해주셔야지 왜 나쁜 놈들이랑 똑같이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해? 로마가 함락될 때 경건한 사람들도 똑같이 칼에 찔리고 재산을 잃었거든요. 이 날카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을 들어보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똑같은 온도의 불덩이 속에 던져줘도 황금은 불순물이 빠지면서 더 찬란하게 빛나지만 썩은 지푸라기는 그냥 타서 재가 돼버립니다. 똑같은 압착기로 짓눌러도 맑은 올리브유가 나오는 반면 찌꺼기는 산산조각이 나죠. 환경이 흔들리면 향수는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지만 썩은 오물은 진동하는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재앙이라는 외부 조건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 안에 담긴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단순히 너 죄지었으니까 벌받아라 하는 맹목적인 처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뜨거운 용광로죠. 인생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당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시련은 진리에 단단히 뿌리내린 사람들을 더 맑게 정화시키지만 그저 껍데기 같은 세상의 쾌락만 쫓던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부서져 버리게 만들거든요. 자, 이제 1600년 전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가 오늘날 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재산, 건강,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그 자신만의 제국에 예상치 못한 환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지상의 도성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련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더 밝게 빛나는 영원한 진리에 속해 계신가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 번쯤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기쁜 여운이 남는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